주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산으로 가셔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정말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은 왜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또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종종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듯이요,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주님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약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이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무슨 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가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 자신의 뜻과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소원들, 뜻을. 아버지,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주님의 삶은 항상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기도도 똑같았겠죠. 다른 때에서는 이렇게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 이때는 오로지 자기 뜻만 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주로 이 부분이 많이 할애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어떤가요? 이 별 말이 없어도 좋잖아요. 좀 시시한 말을 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사랑의 그 교제를 깊이 나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 사도가 될 만한 후보자들을 그 명단에 적어서 가셨겠죠. 뭐 안 적어도 뭐 외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몇 명을 후보자들을 가지고 갔었을까요? 12명? 13명? 아니면 15명? 20명? 예, 그거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후보자를 가지고 가셨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12명 더 되는 후보자들을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열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도 아주 주님을 정말 열렬하게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니면 이 사도 후보 자격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는 사도로 세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가 자기를 배신할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말 죽을 만큼. 그리고 또 아니면 배신할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그 배신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통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렬히 쫓아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는 사도로 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도 정말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예. 자, 주님은 이렇게 내 소원과 아버지의 뜻이 상반될 때 주님은 뭘 하시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무슨 기도를 드리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 이때도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세우라고 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왜 그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뭔가요? 그것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뽑혀졌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워졌다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총선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대선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뽑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뭐 대통령도 아니야 뭐 이래. 여러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나라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중직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같이요. 그런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모두 빼버리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이것도 물어보나 말하죠. 아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그 악역을 맡은 악인들이 그 주인공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텔레비 보다가도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밥 먹으러 오면 악역 맡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는 실제로 와서 때린대요. 이게 드라마인지 이게 현실 속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는 사람 저 악인 빨리 사라지고 없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지고 나면요. 영화나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끝까지 영화가 종결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으로 대체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의 전 군대를 즉시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왕을 세우셨다고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 진짜 그게 알려졌나요? 우리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에게까지 그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목자들은 양을 괴롭히는 염소 몇 마리를 그 목장 안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양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마 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자기 목자에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그 생각을 한다면, 목자님 제발 이 염소들 우리를 다 계속 들이받고 하니까 없애주세요. 없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안 없애주는 거예요. 왜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은 게으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이 개들이나 막 이렇게 염소들이 막 달려오면 막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 보면 양들은 건강을 찾는 겁니다. 양들은 그걸 모르고 염소들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염소와 같은 사람을 두십니다. 왜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힘들게 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분들보다 그분들이 내게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늘.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인데 저를 막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로님에게 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로님은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은 내게 참 유익이 됐습니다라고. 왜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 때문에 제가 막 마음 아파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저를 다 도와주는데. 그런데 저를 힘들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을 위해서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나를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훨씬 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준다는 사실. 앞에 누구처럼요? 염소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 늘 가슴에,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명문계를 목회하고 할 때, 이제 명문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를 믿고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 이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이 저를 믿고 보내줬으니까 좋은 사람이든 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지 않아요. 제게 좀 힘들게 하더라도. 왜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저를 믿고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게 유익을 위해서 그런 분도 보내주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힘들게 해도 항상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제 마음에는 전혀 그분이 밉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힘들게 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새롭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남경필 그 전 국회의원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경필 국회의원의 그 맏아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걸 신고했냐니까, 물론 이제 그 앞에 가정이 쭉 있었어요. 그냥 이제 나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그렇게 체포돼서 가서 2년 6개월 형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이 마약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대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하는데 안 된대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감옥이라는 이게 격리된 장소가 아니면 이게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감옥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남편 의원이 그 아들 때문에, 그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들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 집에
그런 아들이, 그런 자녀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 그런 자녀를 두시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데는 반대로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사도들을 12명만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2명만 세우셨죠?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시고 그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근거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근거해서 12사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요, 그 자손들만 구원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들까지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천하 모든 만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를 통해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참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상징에 불과하죠.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 일을 잘 감당했나요? 감당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자, 이스라엘에서 머나먼 땅인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목적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 우리의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살 집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셨다고요? 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만드시려고 가셨다. 이 말은 우리의 처소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 만들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시는데 어떤 처소를 만드시는가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여기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섬기면 그 재료들이 천국에 가서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완전히 오두막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궁궐이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집을 짓나요? 그러면 천국과 이 세상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 이 세상도 오두막 판잣집이 있는가 하면 궁궐 같은 집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그렇게 만드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어떤 처소를 만드냐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요? 저 유대 땅에 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성전입니다. 성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가운데 어디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들과 함께다. 여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현대인의 번역성으로 좀 쉽게 번역돼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합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집입니다. 그 성전이 아직은 다 완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신부가 단장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요?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혼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님과 우리가 언제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가 되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주인과 우리 왕이 되셔서.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한 어떤 고통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아름다운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움켜쥐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사도들이 반드시 12이어야 되는지 그 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못하겠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벌써 이제 12시가 다 돼가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성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 완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부로서 단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장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면 가까이 자꾸 만나면 닮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래요. 우리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을 진짜 안전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생각하면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맞이할 우리들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단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음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